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활을 입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활을 입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옷을 입듯이 부활을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 주변에, 나와 늘 동행하게끔 같이 가라고 해서 오늘 부활을 입다라는 제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론 뜻하지 않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일시적으로도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리고 화가 좀 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은 때로는 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자식의 영정사진 앞에서 한없이 무릎을 털썩 주저앉고 울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같이 아파서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그 남편이 이제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데 차마 그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좌절을 느낄 때도 있고 슬픈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죽음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갑자기 내 몸 안에 몹쓸 병이라도 찾아오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족도 함께 힘들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죽음의 문제가 한 가정에도 동일하게 성경의 이 가정에도 닥쳤습니다.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좀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고쳐줄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정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아끼지 않고 쓰는 가정이었어요. 아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오늘 6절에 보면은 접속사 하나가 빠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접속사가 그러므로,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아픕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실직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문제 앞에 주님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 안에는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문제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마치 나사로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이틀을 더 머물다가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사흘이나 지났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어떤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후회가 남는 거죠.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가 남아있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 마르다는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내 삶 속에서 벌어질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먼 미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잘못된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기억나십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주 만에 이렇게 고요한 것을 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나는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I am,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뭐이다. 이게 현재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저 과거의 후회 속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먼 미래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부활하실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네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부활의 현재성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주님은 지금 나를 믿으면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제가 장례식가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지금 죽음이 가져오는 절망감과 슬픔을 우리는 다 이겨내지 못해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슬픔의 감정이 있어요. 죽음의 두려운 감정이 있어요. 아픔의 마음이 있어요. 눈물이 나는 걸 어찌 합니까? 그럼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예요? 언젠가 우리는 만날 거니까, 다시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을 힘들 때라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힘든 어떠한 괴로운 순간에도 주님을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후렴구가 뭡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직은 우리가 연약해요. 아직은 우리가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다 극복하지는 못해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장례식장에서 어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는 내 병세가 심상치 않은 진단을 받고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안 생길 사람이 여기 어디 누가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 여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힘들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누구나 고난의 문제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과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좀 바라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25절, 26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이 마르다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아마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이런 고백도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연약한 믿음이지만 다 아직 믿어지지는 않지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달라져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금요일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주일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이에요? 부활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명 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어느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를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시간, 죽어있는 내 영이 회복이 되는 시간. 교회는 어떤 고백 안에 세웠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 세워지고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내 가정에 어떠한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생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치유와 회복도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 가운데 힘을 얻어가는 시간, 고난 중에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죄 가운데 쓰러져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만나면서 회복되는 시간,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마르다를 통해서 주님은 깊이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가 끝났으니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다들 이제 꿀을 드셨군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부르겠어요? 마르다 다음에는 마리아를 부르겠죠. 마리아를 부릅니다. 근데 마리아의 대답도 똑같았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 아니, 마르다한테 하시는 말씀과 마리아한테 하시는 말씀이 달라도 이건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감정이 복받쳤을 거예요. 서러움이 복받쳤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오라버니가 생각이 나면서 슬픔과 참을 수 없는 그 슬픔 때문에 뭐가 터지기 시작했느냐. 오늘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만 우는 게 아닙니다. 어찌나 그녀가 처절하고 슬프게 울었는지 그걸 따라온 유대인들도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물을 같이 훔치고 있어요.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같이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지금 예수님도 3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도 눈물을, 저는 이것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성경에서 운다라는 것은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실 때가 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실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한 개인의 눈물을 보면서 우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유일해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실 수가 있을까? 특별히 이 눈물은요 마리아의 눈물과는 달랐을 거예요. 마리아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슬픔의 눈물이에요. 아픔의 눈물이에요. 고통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다 알고 계시잖아. 누구를 이제 살릴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계획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마르다처럼 담담하게 이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마리아는 마르다와 똑같이 안 대하고 다르게 대하셨을까요? 마르다는요, 마리아랑 달랐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던 사람이에요. 눈물도 많고 감정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녀의 눈물을 보면서 같이 지금 아파해 주시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지금 눈물을 쏟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왜 그러냐? 오늘도 어떤 사람한테는 마르다처럼 확신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는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그 장면을 보자마자 저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다르게 우리를 다 일일이 맞게 대하실까?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을 쏟으시는 분이실까? 오늘 이 예배가 바로 어떤 것이냐? 그 부활의 주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한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울고 계시고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인데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이 가운데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의 말씀을 선포를 해도 눈물을 닦아준다는 그 믿음의 약속의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막혀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막혀있는 것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의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저 돌을 옮기면 냄새가 납니다. 저건 해서는 안 됩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왜요?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지지가 아직 않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돌을 옮길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우리를 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돌은 지금 무엇입니까? 내가 죄와 사막과 죽음으로부터, 그 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 지금 막고 있는 그 돌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돌을 옮기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주여, 은혜를 맡고 있는 내 가운데의 연약한 믿음도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지 못한 것 같은 이 두려움의 문제, 내 안에 걱정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은혜를 갖고 있는 돌의 문제는 주여 내가 치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돌을 치워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예배 가운데 누구를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너무 귀한 게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특별히 이 세례의 뜻이 바로 어떤 뜻이에요? 죄를 씻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사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저 땅에 굴 속에 있던 우리가 하늘로 오늘 주소지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혈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은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요, 나사로가 사랑해서 그냥 나사로가 불쌍해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할 거라는 것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표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닫힌 막혀있는 돌이 치우자마자 큰 소리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졸도 물도 다 일어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배 중에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에 있습니까? 낙심에 있습니까? 문제에 있습니까?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곳으로부터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매로 도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묶여있던 것들, 모든 어두웠던 것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차피 나사로는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4절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야만 됩니다. 왜요? 지금 나사로는 어차피 살아나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3일 후에 부활하셔야만 진짜 나사로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부활의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그 역사의 한가운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가망이 없다고, 망했다고, 끝났다고,
벌써 썩은 냄새가 가득하다고, 희망이 없다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나사로야 일어나라, 건중아 일어나라,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넣고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무덤 안에서 묶였던 모든 것은 풀어지고 나사로는 걸어 나옵니다. 그걸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서도 부활의 주님, 낙관론이 아니에요. 그거랑 헷갈려서 긍정의 이론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요. 예배 시간에 다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막혀있던 돌을 치우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막힌 모든 것들도 벗어나고 나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